할렐루야. 4월 셋째 주 주안의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찬송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두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한 번 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두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두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한 번 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 한 번 더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시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얻지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시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얻지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49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주의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낚시게 마시며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먼저 오늘 우리에게 또한 허락하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우리가 듣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온전히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가는 또한 귀한 삶이 되고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또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정말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주님께서 이끄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성령 안에 아버지 정말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주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만 바라보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아버지 주님 안에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정말 주님 세상의 그 어느 곳에도 마음을 두지 않고 그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정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 오직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정말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 안에서 정말 주님 일하시고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아버지 정말 주님 이 시간 우리를 경고합니다.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더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이끄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주님 오 주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내 삶의 주님이 전부임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우리가 충만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흔들리며 그것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 주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희들이 오니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그 두 손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 우리는 부족한 부분을 파고드는 미혹의 세력을 조심하십시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아리가 또 깜짝 출연을 했죠. 네, 요즘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걸 너무 좋아해서 틈만 나면 시시때때로 출연하는 저희 지안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까 찬양에서도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응답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자녀 삼아주셨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어떻게 바꾼다고요? 값싼 은혜로 바꾼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쥐락펴락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언정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저희 금요 철야 때 목사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지옥에 갔다 왔는데 지옥도 이렇게 단계별로 있대요. 그래서 가장 낮은 층이 엄청난 그 죄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 곳인데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많은 줄 아시나요? 맞습니다. 가장 아래층에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대요. 왜 그렇죠? 네,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해서 자신의 입속을 채우기 때문에요. 주님을 바라보게 하지 못하고 누굴 보게 하죠? 자기를 보게 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신이 취함으로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벌이 있죠. 죄가 있죠. 그게 뭐죠? 성령 회방죄잖아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할 사람들을 그러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가장 큰 죄라고, 또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죄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많은 신앙인의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도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한순간 무너지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하면 몇 명이 떠올리죠? 12명 떠오릅니다. 당연히 그 중에서 우리가 당연히 잘못된 길로 간 사람 하면 또 누구를 떠올리죠? 네, 가룟 유다죠. 그죠? 가룟 유다는 우리가 너무나 다 잘못됐다, 실족했다,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외에 또 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제자인가요? 그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가장 믿고 따랐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가장 예수님을 닮으려고 했던, 네. 왜 이렇게 또 왜 그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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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요? 가죠? 네. 재밌게 노세요. 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랐던 사람. 그래서 당연히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으뜸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면서도 세상을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이 됐을 때 베드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가장 제일이 되고 싶어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무너져서 주저앉아 있었던 그 베드로를 어떻게 하시죠? 다시 일으키셨죠. 다시 일어났던 그 베드로는 이제 주님만 보고 걷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길을 걸었더니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 길을 걸었던 베드로의 마지막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베드로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걷다가 순교했습니다. 어떻게 순교했는지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다른 기록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대요. 그런데 십자가에 어떻게 달렸죠? 네, 거꾸로 달렸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자신이 똑같이 매달릴 수 없다고 해서 베드로는 스스로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다시 일어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을 가지고 걷고 있습니까? 그냥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걷는 것 말고 내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우리는 나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내가 내가 뒤를 돌아봤을 때 걸어온 그 걸음마다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있는지 우리는 때로는 그 길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 길을 시작도 하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는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부족한 부분을 교묘히 파고들어서 미혹하는 세력을 조심하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1절과 또한 3절 말씀 보면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꿈꾸는 자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꿈을 통해서 환상을 보고 예언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그 당시에 뭐죠? 선지자나 예언자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도 그 당시에는 바로 이 선지자 또한 예언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일하셨습니다. 주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그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고, 또한 선견자라는 말도 있죠. 선견자는 뭐죠? 먼저 본 것을 말하는 사람. 먼저 본 사람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이 문제냐면 하나님을 카피하는 가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어느 시대든 이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절대로 따르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방법이라고 또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지 그렇지 않는지, 또는 기적이나 기사만 보고 또한 능력만 쫓아가는지,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욕망, 그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인간들은 어떤 욕망을 가지고 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전능자가 되기 원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열심히 돈을 착취하고 열심히 권력을 손에 쥐려고 하죠. 그래서 그들이 돈과 권력을 손에 쥐면 어떻게 하나요? 그것을 더 오랫동안 누리고 싶어 하잖아요. 많은 권력자들의 대부분은 자신이 그 권력을 누리게 되면 이것을 짧게 누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없죠. 엄청나게 오랫동안 누리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진시황도 어떻게 하죠? 그것을 오래 누리고 싶어서 불로장생하고 싶어서 진짜 그 약을 찾아서 헤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정말 역대 모든 많은 권력자들은요, 이것을 내가 계속 누리고 싶어요. 때로는 그걸 자식에게도 주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그렇게 내가 오랫동안 이 권력을 누리려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들은 어느 끝에 다 있냐면 결국에는 삭한 것에 손을 뻗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것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뭐죠?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은 그것에 손을 뻗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그 시대를 돌아보면 그런 권력자들 옆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또한 영매라고 할 수 있는, 또한 중간자라고 부르는 그런 존재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마치 하늘로부터 남다른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을 전해주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중간자적인 입장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꼭 권력자들 옆에 붙어 있잖아요. 계속 미혹하고, 그래서 그 사악한 힘에 빠져들게끔 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사탄의 유혹을 끊임없이 전하는 자들이에요. 언제나 권력자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 더 조심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부추기고 끊임없이 사악한 그것에 빠져들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그들 옆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앞일을 다 알게 해줄 수 있다. 나는 불행을 면하게 해줄 수 있다. 또한 더 큰 능력, 때로는 영생하도록 해줄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잘못된 길을 가도록 해요. 근데 그들이 그냥 말만으로 끝나면 사람들 믿지 않겠죠. 근데 정말로 때로는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기적과 기사들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출애굽 당시에 보면 하나님께서만 그 기적들을 보이셨나요? 아니죠. 모세가 그 바로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땅에 던졌더니 어떻게 됐죠? 뱀으로 변했잖아요. 모세만 행했나요? 아니죠. 그때 그 바로 왕이 자신의 곁에 있었던 마술사들과 요술사들을 부르잖아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하나요? 똑같이 행해요. 그들도 똑같이 자신들의 지팡이를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뱀으로 변했어요. 다만 그들이 변한 뱀을 모세가 던졌던 그 지팡이에 변했던 뱀이 다 잡아먹었을 뿐이죠. 그리고 나일강이 핏빛으로 변하게 했을 때 그들도 똑같이 핏빛으로 변하게 했습니다. 또한 더해서 개구리 떼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그들도 거기까지는 따라했어요. 개구리 떼가 올라오는 것까지는 따라했다는 겁니다. 그들도 거기까지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결국 어떻게 되죠? 그것들을 보게 되니까 그들을 믿게 될까 안 믿게 될까요? 믿게 되겠죠. 내가 할 수 없는 신비한 능력들을 행하니까. 그 당시뿐만 아니라 정말 세계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지극히 조심해야 한다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스가랴서 10장 2절 말씀을 보면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한마디로 바로 구약시대의 영적 상황이었고 바로 영적 현실을 진단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은 늘 허탄한 것을 말하고 거짓 꿈을 얘기하고 진실하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혹해서 빠져들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혹 빠져들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위로를 받기를 원했고 또한 그런 데서 힘을 얻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막 능력을 달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능력을 주시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잖아요.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하죠? 때로는 정말 할 수 없는 일들을 그 자신의 어떻게 보면 그 중간자를 통해서 그냥 막 하게끔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게끔 하면서 그것에 현혹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일할 때는 왜 점집에 찾아갈까요? 왜 그렇게 무당을 찾아다닐까요? 지금 이 시대에도 누가 뭐 점집에 가겠어? 누가 무당을 찾아가겠어? 이렇게 최첨단 이렇게 놀라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겠지만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고 또한 그 점집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주팔자에 목맨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거기에서 위로를 받으려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을 통하여서 부족한 것들을 어떻게든지 채워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 때만 되면 그렇게 점집이 10,000원이래요. 정말 미어 터진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곳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찾아간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 무당이었던 사람이 회심해서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의 주 고객의 20%가 기독교인이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얼마 전에 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죠. 또 선거철을 앞두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점집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뭐죠? 어떻게 하면 당선될 수 있냐?
내가 이번에 당선될 수 있느냐. 그래서 어떻게든지 뭐죠?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어떤 방법을 알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허탄한 것에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가진 것으로 족합니다. 지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두 다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통로를 뚫고 사탄의 거짓과 미혹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필시 그곳을 통해서 유혹과 미혹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고백하는 것, 그게 어떤 고백이 되어야 하나요?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어떤 그 사탄의 미혹과 그 유혹이 들어올 틈이 없게 되어져요. 그러나 자꾸 다른 사람을 보고 나의 부족함을 보게 되면 끊임없이 그런 미혹과 유혹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그것들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바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이왕이면 뭐죠? 다다익선. 많으면 좋다. 그쵸.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만 뭘 또 하죠? 세상의 방법도 구하죠. 세상의 방법도 찾죠. 그래서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고 이걸 할 거니까 하나님 뭐죠? 도와주세요. 많은 사람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뭐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할 거거든요. 이렇게 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는 자꾸 끊임없이 세상의 방법들을 쫓아가고 구하고 그저 하나님은 그걸 도우는 매개체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방법론을 얘기해요. 뭐죠? 이거 하면 다 되는 것처럼 또한 이것만 하면 그것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지 않으면 왠지 모르게 뒤처지는 것처럼 그걸 하지 않으면 나는 성공하지 못할 것처럼 세상은 끊임없이 뭐죠? 그 방법론을 우리에게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걸 붙들죠. 그래서 엄마들은 끊임없이 자녀들을 위해서 뭐 하나요? 뭐 좋은 세미나가 있다고 하면 끊임없이 그걸 찾아가죠. 그거 붙들고 어떻게든지 자녀가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뭐 더 좋은 걸 할 수 있을지 계속 그 반복론적인 것을 붙들고 그것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목사님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님들도요. 교회나 또한 성도님 목회에 신경 쓰지 않고 때에 따라 끊임없이 뭐죠? 무슨 전도 세미나, 부흥 세미나, 뭐 잘 되어지는 세미나,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세미나만 주구장창, 주야 장천! 그렇게 찾아다니는 목사님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를 찾아가도 교회가 비어있는 경우, 그런 목사님들이 생각보다 많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에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다 보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사탄의 계략에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사탄의 미혹과 유혹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이것 하면 잘 되어진 것처럼 이것만 하면 교회가 부흥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런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직하게, 때로는 미련하게 성경 읽고요, 기도하고요, 성령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성령님만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해서 여기저기 기웃기웃 하다가 망함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뭘 찾냐면 지름길을 찾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는 전부 다 지름길이 아니라 망하는 길이에요. 돈 잘 버는 지름길이 있나요? 그쵸. 뭐 이것만 투자해. 망해요. 나만 아는 건데, 내가 너무 잘 되는데, 나만 알기에는 좀 그럴 것 같아서,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망하는 길입니다. 절대로 잘 되는 거 누구한테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눠주지 않습니다. 사람의 심리는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자기만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세상의 유혹은 어떻게 찾아오죠? 좋은 것도 있어. 나만 알면 안 될 것 같아서 너한테만 알려줘. 다 망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는 지름길이 있나요? 없죠. 열심히 공부해야죠. 공부 안 하고 어떻게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어요? 때로는 공부 말고 운동 열심히 하면 갈 수 있죠. 근데 운동도 대충 하면 좋은 대학 못 가죠.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만나는 지름길이 있나요? 없어요. 결국 그게 길이라고 간 사람들은 다 실패했음을 우리는 끊임없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지름길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수많은 거짓 영들은요, 이게 길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이렇게 가면요, 구원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보면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준 길보다 너무 편해 보여요. 너무 쉬워 보여요. 그것이 지름길인 것처럼 우리가 보고 따라가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난다는 거예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도 지름길은 없습니다. 오직 한 길, 예수님만 따라가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 미혹하는 영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켜서 그렇게 살아도 구원받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지만, 그렇게 끊임없이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그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 있어도 유혹하고 미혹하는 영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방금 전까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 한순간 그 안에 여전히 남아있던 그 세상의 욕망으로 인하여서 뭐라고 하죠? 주님께서 나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 길을 갈 거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일할 만한데 무슨 십자가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 길 가서는 안 됩니다. 왜? 그 길 가면 내가 지금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는 오히려 섰다라고, 일어섰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를 더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칭찬받을 때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탄의 유혹은 그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때가 가장 해이해질 때예요. 다윗도 가장 평온할 때 넘어졌잖아요. 가장 왕국이 안정되어졌을 때 넘어졌습니다. 사탄은요, 섰다라고 생각되어졌을 때, 이제 완벽하다고 생각되어졌을 때, 그때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악은요, 절대로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악은 제해야 할 겁니다. 때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끊임없이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전정 우리는 끊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러 갑니다. 계속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괜찮아. 그거 해도 괜찮아. 그거 해도 망하지 않아. 끊임없이 잘 되어질 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이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넘어가고 그것을 쫓다 보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어제 오늘로 오늘은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늘 하나님께 오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식량도 하루분이고 우리의 영성의 식량도 하루분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우리가 어제의 믿음으로 어제의 은혜로 살면 오늘 넘어뜨리는 또 다른 유혹에, 또 다른 미혹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절과 8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떻게 보면 저도 절도이고 강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절대로 목사를 의지해서는 안 돼요. 목사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수많은 목사님들은 자꾸 자신을 보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드러내는, 자신을 드러내는 목사는요, 경계하고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오직 목사를 통해서 누굴 볼 수 있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하신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그 예수님만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하는 일은 뭐죠?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것,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 그 예수님만 드러내는 것, 또한 그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어쩌면 저의 일이고 목사의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처럼 교묘하게 자신을 따르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가장 낮은 층에 누가 많다고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성령 충만함으로 분별의 영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목사님이 정말 나를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목사인지, 그렇지 않으면요 바로 떠나야 돼요. 그냥 미적미적 내가 오랫동안 이곳에 다녔는데 내가 그냥 하나님만 온전히 믿으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자꾸 죄의 자리에 머무면 어떻게 되죠?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는요 무조건 끊어내야 하고 그 자리를 떠나야 돼요. 나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목사가 있다면 절대로 더 이상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목자에게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영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성경 한 권만으로 우리는 족합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말씀, 절대로 세상을 마음에 품지 말고 세상의 거짓된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 안에, 한 성령 안에 살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파고드는 그 미혹의 세력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잘 되는 사람, 또한 세상을 바라보면 결국 우리는 미혹되어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때로는 내 손에 아무것 쥐어진 것 없고 또한 그 길이 너무 외롭고 힘들고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할지언정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면 끝까지 그 길로 나아가고 완주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정말 주님 우리를 붙드시며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을 따르며 주를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의 날마다 고백 속에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함을, 아버지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삶임을 아버지 고백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가 그렇지 않고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기웃기웃하며 아버지 세상 안에 살고 산다면 아버지 결국에는 사탄의 미혹에 사탄의 유혹에 빠져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망하는 인생임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아버지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지막 찬양 545장 우리 함께 찬송하고 헌금 위에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위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어지리.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은 누구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 살기를 원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처럼 그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더 이상 세상의 미혹과 유혹에 빠져서 거짓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기에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만 바라보라. 나 하나로 충분하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의 전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제는 그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의 마음에 빼앗기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함을 고백하며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더 많은 것으로 더 넉넉함으로 채워주시며 이 귀한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세상의 헛된 것을 버려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르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지안아, 아이, 배는 또 왜 까고 배는 왜 까나요? 아, 너 여기 수술한데 보여주려고? 안 보이는데? 네, 아이고, 네, 아이고, 네, 여기 지안이 수술한 자국이라고 보여주네요. 양옆에 구멍도 났고 배에도 구멍이 났어요. 네, 지금 이제 잘 아물어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괜찮다고 얘기해 줬습니다. 네, 지안이가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만 자랑하는 지안이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건강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안아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아니 배꼽 인사.
아니, 배꼽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인사, 배꼽 인사. 배꼽 인사. 아, 네, 배꼽 인사. 네, 배꼽. 네, 진짜 배꼽 인사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지안이, 사랑합니다. 아니, 똑바로 해야지. 이거 인마 전 세계 사람이 다 볼 수도 있어. 사랑합니다. 네, 네. 축복합니다. 아니, 지안아, 해야지.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도 행복하시고, 다음 주에 또 봐요. 다음 주에 지안아 또 봐요. 네, 다음 주에 또 배꼽 보는 게 아니라 또 봐요. 네. 네, 지금 지안이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늘 정말 기쁘고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